오늘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께만 속하거나 성자께만 속하거나 성령께만 속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문답 제5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육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가 있습니까? 삼위가 계신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설명입니다.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 사용의 문제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듯 대단한 사안에 대한 인간의 부족한 표현 때문에 이 용어가 필연적으로 강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가 누구신지가 표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 존재하는 방식이 침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최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할 때 흔히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것과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곤 합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란 세 위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존재적 관계에 대한 서술로 칼빈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먼저, 그리고 그로부터 아들이, 그리고 그 둘 모두로부터 성령이 나심을 일정한 순서로 서술하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존재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항입니다.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십니다. 교회사 속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 특히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성부로부터 나심은 고백하지만 성자로부터 나심에 대하여서는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는 성령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긴 하지만, 참 본받을 만한 분이시긴 하지만 참 하나님의 심에 대하여서 고백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셨다라는 사실을 반대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을 우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로부터 나시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그것을 교회사 속에서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부의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심, 성자의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심, 성령의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나지 않으십니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히예요. 우리 인간적인 개념의 출생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그 위격의 구별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그분이 출생하신다, 영원히 나신다라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근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그분의 일하심, 즉 경륜적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심이, 성자의 성부로부터 나심이, 성령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심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 하는 것은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경륜은 아들께 돌려진다. 그러나 행위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맡겨진다. 이를 구원의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모든 시작이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계획을 성자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적용하세요. 우린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이 고상한 지식을 살펴보면서 우린 무엇을 발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고상한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는 그릇된 허영심에 빠져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구원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합당한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 향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는 이유는 어디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이 지금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배우고 있구나, 이제 믿어졌구나, 이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성부의 시작하심, 계획하심, 성자의 성취하심, 성령의 적용하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땅하게, 합당하게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부의 계획하심, 성자의 성취하심, 성령의 적용하심,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마주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그 자신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들을 범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서, 즉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때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이 육신의 부패함에 열세하는 것처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이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걸 통해 보게 되는 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구나, 내주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면 이 구원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이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 발견했어요. 사도는 이를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대조로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 육신의 지배에 놓여져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서술하는데, 여기서 만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페르는
로마 성도 중에 일부에게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한 가정을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만일은요,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용도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보아, 무엇으로 보아하니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그 상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확신을 가지기 원하는 것으로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는 단순하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발견하게 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을 거하심을 발견해라. 이런 말투로 오늘의 본문을 서술한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국어의 어순상 조건절에 해당하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 먼저 서술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지각하면 그러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으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린 이를 통해서 사도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 그들 자신이 앞선 본문 8절에 육신에 따르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임을 확신케 하길 원했다는 것,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서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하시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케이는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현재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걸 밝혀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청교도주석과 매튜엘리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난 자들 속에서는 항상 거하신다. 거기 거하면서 그분은 다스리신다. 그분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거기서 끝까지 지배권을 갖고 활동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주하신다는 것, 거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않으시며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린 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거듭남을 의심하고 있고 때론 절규하고 있고 아픔을 거듭하고 있지만 만약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진정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너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온전히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실성이고 보증이다. 바로 이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영에 있는 자들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서술합니다. 사도가 서술하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 또한 말씀의 서두에서 살펴본 필리오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들은 우리에게 되물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대체 무엇이냐? 그러나 이러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오늘의 본문과 같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그들의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보겠습니다. 보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서술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성도가 소유하게 된 새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입된 은혜가 우리 자신의 선행을 낳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공로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쉴 새 없이 넘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제출해서 제가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자질과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이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주입으로 말미암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향했고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런 전가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은혜의 주입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성도에게 주입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주입되니까 성도 안에 새로운 본성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도가 스스로 어떠한 행위적인, 공로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해 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속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성화예요. 그들은 그러한 완전을 꿈꾸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린 이런 은혜 주입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 우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지는 전가의 교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입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거. 나의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즉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 그걸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서술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본문 10절이 말하는 영은요,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앞선 1절부터 9절에서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지속적으로 이 영이라는 단어를 성령 하나님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며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어 우리의 죽을 육신을 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오염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에서는 죄가 우리를 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신다는 것이다. 첫 열매들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아무런 장애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한 줄기 섬각마저도 생명의 씨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사도가 성령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부른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의 죽을 육신을 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걸 주목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심겨진 새 생명이 최종적인 승리로 향하고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주목했어요. 물론 이 또한 가능한 해석이지만 우린 더 나아가서 본문 속에서
바울 신학 특유의 임의와 아직 사이를 담고 있는 종말론적인 긴장까지도 발견해야 돼요. 물론 칼빈의 해석도 참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분명 거듭난 성도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나 그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매튜 헨리는 우리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죽음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 죽음에 있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린 죽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죽음에 있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이를 우리가 올바로 예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과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 그걸 주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시다. 이걸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는 명제는 성령을 부활 시의 죽음의 폐지를 보증해주는 생명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도는 우리가 이를 예측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켰다. 성령을 생명이라고 언급할 때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구출된다는 의미의 생명을 말하며 성령은 궁극적인 구속의 행위인 부활에 내재한 생명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이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에서 분리된 영역에 있는 생명이 아니다. 어려운 말이 같지만 쉽게 말하자면요, 성도는 부활의 날에 완전한 구속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지 않고 온전한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마주해요. 죽음을 마주하나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죽음을 맞이하나 그 죽음은 마냥 슬프고 절망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가 마주하는 죽음은요,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조성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서술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부께만 속한 일도 아니고 성령께만 속한 일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이와 같은 구속의 성취와 부활에 결코 무관한 분이 아니세요. 동참한 분이 있어요. 함께 이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정 생명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그분께서 성도에게 내주하신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확신하면서 서술하는 겁니다. 세상 철학과 이교도의 가르침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나 죽을 몸으로만 여기고 이 육은 없어질 것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체를 우리가 어느 날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우리는 진정 장차 불완전하지 않은 참된 육신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사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 거하면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장차 완전한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의 육신 또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분을 닮은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육신을 입게 됩니다. 그 육신에는 불완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진정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에도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게 되었어요. 사도는 지금 이 서술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부활까지 안전하게 보증된 부활이다. 그 구원이다. 너희 안에 진정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고 있다는 것은 너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있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을까지 안전하게 보증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 보증으로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우린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겐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아픔이 없을 것이고 눈물이 없을 것이고 불완전함이 없을 것이다. 그날을 꿈꾸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놀라운 보증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 놀라운 보증을 소유한 자들임을, 그로 인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을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은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자의 십자가 사역에만 관심을 쏟고 또 어떤 이들은 성부의 사역에만 관심을 쏟아서 초교파적인 세계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씁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주목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령의 사역에만 관심을 쏟아서 은사운동에만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진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임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찬양받아 마땅하심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효력을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최종적인 보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더 크게 찬양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우리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 견실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바로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실 분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장차 다가올 날이 우리에게 온전히 보증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